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좋은 책이 너무나 많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점에서 사라지지요. 그러나 성경책은 여전히 서점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딸을 탁월한 음악가로 기르려고 일생을 바치다시피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딸은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지만 그 대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뤄야 했습니다. 오직 딸만 위하는 아내로 인하여 남편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어요. 남편보다 더 사랑했던 딸이었지만 그 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헤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마음에 오히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지요. 행복한 결혼이 어떤 모습인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며 사는지 그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이며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부가 먼저 연합한 다음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부 문제는 복잡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섬세하고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이기 전에 남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불행해지는 존재거든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갑니다. 문제는 아내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남편을 돕겠는가? 내가 아니면 누가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하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너무나 쉽게 남편의 단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면박도 되지요.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분명히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아내로부터 자존심의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혹시 시집간 딸에게 처음부터 네 남편 잘 잡아야 된다는 어머니가 있다면 딸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인 폴 세잔느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무명화가 시절 밤새워 그림을 그리다가 원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리지요. 그러면 아내는 그 구겨진 그림을 다시 잘 펴서 화실에 갖다 놓았답니다. 그러면 세잔느는 다시 그립니다. 그것들이요,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어떤 남성이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비웃을 때 자기 편을 들어주고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말은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 남편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사모님 이야기를 하셔요. 그 사모님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사모님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사모를 저렇게 힘들게 했나 하고
들어보니 목사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회 잘하시고 부부가 행복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죠. 남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내는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남편이 사랑한다는데 왜 아내가 힘들어합니까? 남편이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많은 남편이 부모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축구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미스킴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도 사랑한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기에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욕심하는 것을 다 보셨으면서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 죄를 짓든 다 남편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한 유명인이 결혼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녀와 만나고서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잘못되면 아내를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함께 살아보면 아내에게 티와 주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다 보면 화장도 못하고 늘어진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살게 됩니다. 이때 화려하게 꾸민 여인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 아내는 순간 멍해집니다. 여기에 아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사랑해 줄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내의 두려움을 남편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티와 주름을 없애는 약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남편이 대신 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집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남편이 나도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은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동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부부는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기면 반드시 상대방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배우자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역시 온전할 수 없겠죠. 아내와 싸우면 항상 내가 이긴다고 호언장담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들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물으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해서 다들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져주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대답하더래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인데 내가 나와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부부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젠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갖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결혼식 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살아보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싸우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도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오거든 결혼할 때 약속을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